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96번째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때가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 구원의 때에 가까이 옴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져갈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까이 온 구원의 때가 더 깊은 불안함과 근심과 또 잘못되어진 선택으로 이어지는 유혹이 가장 심한 시간들이 되어지곤 합니다. 그 불안함에 짙은 어둠 속에서 불안함에 못 이긴 사람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무언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어리석은 모습들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만날 것은 죽음의 낭떠러지밖에 없지요. 참 이 가까운 구원의 때를 바로 눈앞에 두고 놓치는 일들, 참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짙어지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어지면 동이 터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성취할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람이랴 낙담할 때도 잠시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품고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불타는 희망을 내 심령 속에 가진 그 빛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모습을 갖습니다. 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감사함, 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은총을 깊이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는 임박한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엉뚱한 길을 갈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잘 이겨내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머물러도 되는가? 아니, 우리가 그렇게 머물 수 있는가? 과연 머물러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평안함과 확신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임박한 구원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해가고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추기시고 우리를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박한 구원의 때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계속해서 재촉하시잖아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영혼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갈 때 막 격려하시죠. 잘하고 있어. 그래. 더 열심히 가. 기쁨으로 가자. 이렇게 같이 격려하고 가셔요. 근데 우리가 참 사람이 참 특이하잖아요. 막상 그 앞에 서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때가 있어요. 이끌어 가신 건 알겠는데 가서 제가 뭘 하지요?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마음속에 드는 이 막막함, 또 막막함을 넘어서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라는 두려움, 그래서 외치죠. 성령님, 다음에 갈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막막함,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를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줘야 될지를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멋진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 멋진 크리스찬 중에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 것인가? 오늘 상황을 좀 봅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땠느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자면, 정말 배가 그동안 풍랑에 의해서 막 떠밀려 왔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심령 속에 극도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공들입니다. 사공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냐 도망가겠다고 결단을 하는 일들도 생겼고요. 먼저 거룻배라고 하는 구명정을 타고 뭔가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일종의 바닷사람의 노하우입니다. 이제까지 먼 길을 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못하니 몰래 구명정을 타고 선원들끼리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겨요. 왜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마지막에 꼭 자기들만 살겠다고 툭 튀어나가는 사람. 이 배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극도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뭐 결국 바울이 그것을 발견하고 마가세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탈출하는 거는 시도는 어쨌든 무산됐지만 어쨌든 배 안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공들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지요. 33절에 보시면, 이 10장 3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과 절망이 퐁당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뭔가 소망을 이렇게 붕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아니네, 더 깊은 절망. 또 한 번 소망을 이렇게 훅 가졌다가 아이고 이게 또 아니네, 더 깊은 절망. 이게 몇 번 되어지고 나면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든 이 마음속에 이 기쁨으로, 확신으로, 안심으로, 평안함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열나흘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신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먹는 것을 끊습니다. 곡기를 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먹는 것을 끊어요. 돌아가실 때가 되어지면 맺기 전부터 식사를 안 하셔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인이, 제가 아직 뭐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본 많은 영웅들은 본인이 죽음의 때를 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 전에 아주 식사를 맛있게 한번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곡기를 끊죠. 웬만하면 식욕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아주 기본 욕구거든요.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나흘 동안 밥을 못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인 겁니다. 배 안의 상황이 정말 그랬다라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낙포가 그냥 자포자기가 되어져서 먹는 것도 생각이 안 나는, 배 안의 분위기가 절망의 바이러스가 꽉 차가지고요. 아주 막 분위기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으로 배가 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그렇게 절망적이었냐? 아니죠.
그 안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그의 일행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때가 다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막 절망 속에 막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27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다 한가운데서 섬은요 정말 작아요.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섬 발견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서해 바다에 홍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흑산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뭐 요만해 보이죠? 정말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바위처럼 하나 있어요. 야, 그거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울릉도 정말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혼자 있어요. 제주도도요. 조금 바다 멀리 떠나가 보면 제주도가 요만해 보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섬에 걸린다라는 거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언했잖아요. 우리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7장 27절에서 29절 19째 되던 밤에 이리저리 쫓겨가고 닿는데 자정쯤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배는 수심을 이렇게 재는 밧줄을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밑에 소쿠리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닥에 뭐 걸리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매듭을 이렇게 매가지고 수심 몇 미터라는 걸 확인해요. 속도는 어떻게 하냐? 뭔가 이렇게 띄어보내요. 초를 재고 띄어보내면 한 매듭, 두 매듭, 세 매듭, 네 매듭. 예? 떠내려가는 거 보면 아 우리 배의 속도가 얼마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속도를 쟀거든요. 이게 딱 보니까 점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40m, 35m, 30m. 무슨 소리예요? 섬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그런 섬에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냐? 이제 더 이상 떠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섬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좋은 점은 뭐예요? 해안에 닿을 수 있으면 행복이에요. 근데 많은 섬들은 바위로 돼 있어요. 바위니까 살아남지요. 이거 어떤 일이 있겠어요? 부딪히면 배가 박살나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바다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조난당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물에다가 닷을 4개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려고 최대한 속도를 늦추려고 고물은 배 뒤쪽을 얘기합니다. 배 뒤쪽에다가 닷을 4개를 탁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배 보시면 보통 닷이 어디 달려 있어요? 앞에 달려 있죠. 앞에 달려서 배가 이렇게 닷을 놓고 이렇게 원을 돌게끔 됩니다. 보통 뒤에다 안 달아요. 근데 여기다가 닷을 뒤에다 4개 내렸다라는 거는 속도를 늦추기 위함입니다. 뒤에다 내립니다. 그러고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육지에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들 이 섬의 이름이 뭡니까? 28절 1절에 보시면 이 섬의 이름이 나옵니다. 멜리데라는 섬으로 나와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지도를 보시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베닉스에서 몰타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저 몰타가 어디 밑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밑에 있지요. 바람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로마와 멀어지는 데가 아니라 로마 가까이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가지고 이 배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원래 선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저게 아닙니까? 그런데 바람에 쫓겨갔는데 이 배가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쫓겨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바람에 이끌리던 파도에 이끌리던 이 배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바다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파도의 주관자이시죠. 시편 95편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키셔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정반대로 간다는 착각을 가져요. 내가 가야 되는 저 길인데 이 시련이 오히려 나를 반대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련도 주의 뜻을 이뤄가는 통로고요, 축복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풍랑? 파도에 쫓겨서 배가 이리저리 조난당했어요. 바울은 걱정 안 해요. 이 조난이 우리를 로마로 이끌어가는 조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은 이때가 우리가 정말 때가 다 됐어, 열나흘이나 됐으면 우리 구원받을 때가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나흘이 됐더니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은 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주님의 굳건한 의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임박한 구원 앞에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바울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었다면 내가 가진 믿음을 저들에게 전해주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임박한 구원의 때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공유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 힘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힘을 그들에게 공유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비로소 임박한 구원의 때의 은총을 입고 구원을 얻는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 믿음의 공유, 내가 가진 이 확신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택한 일들,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먹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다라는 거, 이걸 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구원으로. 누가는요,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열나흘이나 못 먹었으면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그럼 뭐예요? 밥을 먹어야 기운 차리죠.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또 바울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배가 섬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해안가 같이 헤엄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 바다 수영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는요, 수영이 아니에요. 바다 수영은 아무리 팔다리를 쪄도요 앞으로 안 나가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우리 해군들 바닷가에서 열심히 바다 수영, 전투 수영이라고 훈련하거든요. 대부분 하는 게 뭐냐? 그냥 모래사장에서 체력 훈련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수영의 기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명조끼 입고 버티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조난되어져서 해안가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체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먹였다라고 얘기할 그런 표현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누가가
이 식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에 관한 부분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식사가 신령한 식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식사의 의미를 뭐에서 볼 수 있느냐? 바울이 3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이 모습 어디에 보이는 모습입니까? 이 표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과 식사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하셨느냐?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축사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기억나십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떡은 더 이상 땅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떡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 먹을 때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는 양식이 되어져요. 그 양식을 먹은 자는요, 단순하게 배부름에서 끝나지 않고 그 전 인격의 풍성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식사를 베푸실 때 늘 언제나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먹이셨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그런 의미의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 베푸신 자리에, 잔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참여할 때 우리는 꼬마 아이들은 늘 물어보죠. 여러분들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어보는 애들 있을 거예요. 뭘 물어봐요?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맛이야? 물어보는데 실은 그 맛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요. 이 식사를 먹은 자는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백성이 되어지는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식사예요. 바울은 예배 가운데 그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임박한 때에 불안에 떨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을 전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령한 식탁에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누가는요, 그 식탁의 자리에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식탁이 해석을 할 때, 야, 그 바다치는 풍랑 가운데 식사가 무슨 성만찬이었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14일을 굶었던 사람들이 허겁지겁 먹는 식사가 될 거고요. 또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그냥 아까처럼 체력이 필요하게 해서 무언가를 입에다 넣는 그런 식사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봤죠. 이 식사, 떡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식사가 보통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봅니다. 그 식사가 그냥 식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어디에 나옵니까? 36절, 37절 뭐라고 나옵니까? 식사를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다 안심했다. 평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풍랑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안심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열 나흘 동안에 풍랑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낙담에 빠졌을 때 다시 식사를 통해서 그들 안에 영혼의 평안함이 들어온 거예요.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전인격적인 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안심되어졌다. 식사가 단순하게 배부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먹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76명이다. 이거 왜 표현했을까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식사 먹은 사람이 276명이다. 그런데 나중에 구조받은 사람을 보니까 250명이었더라. 그럼 나머지 먹은 사람 중에 20몇 명은 그 식사를 먹었는데도 죽었네? 그럼 그 식사는 누구에게는 효용이 있고 누구에게는 효용이 없고 이런 식사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압니다. 276명 먹었어요. 나중에 몇 명이 구조됩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조가 되어집니다. 44절에 나오지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어진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식사가 놀라운 축복 있는 식사고, 놀라운 능력 있는 식사고,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서 감사드리고 나누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아주 생명의 식사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정말 이 위급하고 중요한 시간에 그들의 심령 속에 가장 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느냐? 이 하나님의 식사,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식사를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생명의 식사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이것이 하늘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해질 때 그 안에는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안에 모든 불안함과 불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이 식사 도대체 무슨 은혜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 식사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식사는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인용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떡은, 이 땅의 떡은 육신을 배부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떡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떡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말이어도 내가 전할 때에는 귀등도 안 듣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전해줄 때는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식탁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것 별거 없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이것을 먹을 때에 주님의 양식을 먹은 자가 되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정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탁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는 5,000명인 사건과 4,000명 먹인 사건이 동시에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14장에는 5,000명 먹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를 몇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이냐?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떡에 대해서 19절에 보시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다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광주리에 찼다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5,000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포인트는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축사하신 떡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냐?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위로, 평안, 만족을 얘기합니다. 근데 15장에 가봅시다. 4,000명을 먹인 사건이 거의 비슷하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저히 내가 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셔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고 7광주리가 남았고 먹은 사람이 4,00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5,000명 먹인 사건과 4,000명 먹인 사건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5,000명 먹인 사건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오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세의 오경, 율법서의 5권의 책을 얘기합니다. 5권의 책의 12광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거의 확실한 해석이에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셔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유대인들이 모두 만족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리가 바로 5,000명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15장은요 100% 이방인으로 모여있는 무리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요,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4,000명이냐? 여러분들 사는요, 우리가 사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방이라는 것처럼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온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지역에,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하나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였어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어요. 7, 물고기 7개로, 떡 7개로 축사하시고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요. 7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세운 집사들이 있었죠. 몇 명이었습니까? 7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7을 그 이방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숫자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똑같이 그 축사한 것을 가지고 다 배부르게 먹고 만족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올려드릴 양식을 다 먹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양식을 먹은 모든 자들은 만족하게 되어지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는 때 이유가 무엇이냐? 나 잘난 모습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식탁의 자리에서 영혼의 위로가 있어요. 지치고 힘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불쌍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식탁에 불러 모으고요, 그들은 그 식탁에서 단순하게 배가 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위로를 얻는 그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동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탁에 그들을 초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위로가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이 배 안에서도 바울이 축사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였을 때 이 위로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식탁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또 이 식탁의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0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나? 그때 너무너무 뜨거웠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놀라운 은혜가 뭐냐?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 양식을 먹을 때 배가 부른 게 아니라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다라는 게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나를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축사한 이 떡은요, 그리고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 나오는 이 식탁의 자리는요, 그냥 배부른 자리가 아니라는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몰라요.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그 스스로가 느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이 밝아진다. 볼 것을 보게 되어지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앞에 계신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믿음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식탁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눠 먹은 그 양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게 되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응축시켜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식탁의 자리를 재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 감사드리고 그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는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역사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이 배 안에서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누군가에 이끌어 가실 때 왜 이끌어 가셨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눈을 밝게 하는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참된 위로가 넘치는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는 자가 되어지고 먹이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다음은 주께서 이뤄 가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을 것 사러 갈 것 없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저 곰졸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먹이신 양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전 인격을, 전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양식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양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 아니라 그 양식 안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약속이 이미 되어져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시면 자그마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에 주께서 축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의 손에 한 그릇의 밥이 있던, 여러분들의 손에 한 잔의 차가 있던,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의 시간이 있던 무엇이 있던 간에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양식이 얼만큼 있습니까? 그 양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구원의 때를 놓치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 양식을 쓰고 있습니까?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 속에 헤매던 자들이 생명을 얻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식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말씀 없어 굶주리고 하나님 말씀 없어 죽어가는 이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용사들이여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아낌없이 전하시고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